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기 위에 예쁜 현수막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8차 비전행전 선포 예배로 함께 또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주 앞에 둘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약간 이렇게 좀 축약돼 가지고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아멘. 이 말씀이 진실됨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있는 우리, 이 감격이 있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 아멘 아멘.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크고 놀라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 세상 끝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주의 다스리심을, 주의 통치를,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의 영을,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주님께
완성된 나라를 바라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성전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찬양하였을 때에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떨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완성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시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함께 예수 어린 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우리가 평생 딱 하나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면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딱 한 가지 전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역시도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존귀한 것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 주님께 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로만 만족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밝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죠?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저희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벌써 9월이 됐어요. 2018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9월, 이제 막바지 분기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가 한 해의 열매를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게 될 텐데,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는지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이 분기를 주님 앞에 더욱더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자고 하는, 축복의 삶으로 훈련하자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분기 가운데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됩니다. 꼭 함께 목장 모임 가운데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하거든요.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히브리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꼭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훈련되어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는 8차 비전 행전 선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그 다음에 이 9월부터 12월까지 12월 초까지 8차 비전 행전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더 성숙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선포 예배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기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유인물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배를 오기 전에 다 이거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8차 비전 행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 지금 유인물을 성경 속에 이렇게 잘 끼워서 그 기도 제목을 항상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축복의 가정을 위해서, 본인의 축복의 가정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그런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고 뒤에는 비전 행전에 대한 스케줄 일정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포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 대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차 비전 행전을 하면서 축복 나눔 전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 토스트, 목요일은 목요전도, 노방전도의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역자들이나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비전 모임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에 수요 비전 예배 후에 목자 비전 모임을 갖습니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이 중심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님들은 꼭 훈련받는 이 모임 가운데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 광고 나갔죠. 목장 나눔지 통해서 것을 같이 은혜롭게 그 순서대로 조금 같이 해보시면서 나눌 때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사랑초원 목장 대신방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신방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지방의 여전도 원래의 모임이 내일 9월 3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지방의 여전도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회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최신영 권찰님, 김은정 집사님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조금 더 세밀한 그 장비들이 필요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검사하고 치유하고 있는데요. 심장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는 심장이 더 강건하여서 호흡이 더 올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무명의 성도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영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8월달 보내고 9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하였지만은 때로는 저들의 이제 죄악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8차 비전행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의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달 방학을 마치고 목장교회가 또 새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됩니다.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전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원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목장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원신을 간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샤론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어놓아지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는지, 또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도전 가운데 서게 하시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뜻을 밝게 깨달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같이 이게 한 방향에서의 어떤 짝사랑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우리의 바라봄이 함께 연결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8차 비전행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음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10년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8차 비전행전을 시작합니다. 8차 비전행전 차수를 더해가면서 그 비전의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도 그것을 차수를 더하면서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앞에 안쪽에 보면 목장교회 나눔지가 있죠. 목장교회 나눔지가 있고 그 목장교회 나눔지대로 이렇게 커다란 그 줄기대로 나눔지 그 질문들을 가지고 목장교회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 문제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3번 문제에 보면 8차 비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강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행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시험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항상 나눔지 가운데는 시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목장 모임을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대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복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은 단어를 적으셔도 돼요.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따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나눌 때 내 것이 돼요.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돼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16장 31절에 나온 이 구절의 그 전 배경은 이렇죠.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폭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곳에 있는 관리들을 통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겨서 공개적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시퍼런 멍이 든 채로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삼엄한 그 감시를 통해서 간수에게 감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든든하게 그 옥은 닫혀져 있습니다. 이런 매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함께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요. 죄수들이 귀를 의심하고 간수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의 옷을 입었지만 동일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옥고를 풀어주십니다. 그들의 발에 묶여져 있는 그 족쇄를 풀어주십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 간수예요. 그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잠이 깹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간수는 그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소리치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가 횃불을 들고 황급히 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된 일을 자기는 땅에 지진이 하고 그 목과 풀리는 모든 일들을 간수가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표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 표적을 지금 간수가 경험한 거예요. 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지난번에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렸던 것 같이 간수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참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되어진 일 가운데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들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표적이에요. 지금 그 간수가 그 표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갇혀야만 했고 거기에서 또한 가정,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간수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참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까지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수와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간수와 그 집, 그 가정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가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너의 생명 받은 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의 생명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백성이 되었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것, 너만, 너의 생명 안에서만 멈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에요. 너와 내 가정이에요. 너와 내 자녀, 너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너와 내 사랑하는 이웃, 그것까지 나아가는, 그 영혼들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순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가 섰을 때 나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큰데 나만 그저 내 인생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만 부딪히다가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그런데 분명히 너와 내 집, 너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와 내 집까지 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 생명이 점점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참 뜻.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구속사의 전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할 때 많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만 마침표를 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나를 구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을,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그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이루셨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성경 역사를 기록하신 모든 그 행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일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여기 와서 4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날마다, 매번마다 저는 강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이해하는 정도는 점점 커질 거예요. 저 또한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커져서 비밀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이 밝히 드러나고, 그것이 생각으로 그냥 있는 것에서 멈춰서 더 나아가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헬라어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뚜 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실레이아 뚜 떼오. 떼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실레아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왕궁. 그 다음에 뚜가 바로 조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아 뚜 떼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실레아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실레아는 왕의 통치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물론 영역과 영토를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실레아,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실레아 뚜 떼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공간적인 개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오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피지에 가 있는 400명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도라고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것까지 갔습니까? 바로 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람이 잘못된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오직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피지만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머나먼 곳, 외부 공간, 반대편 공간으로 혼돈하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 그리스도와 그의 현재적인 통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에 미치는 그 폐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변화를 겪고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데, 혹여나 이 땅 가운데 삶은 그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만 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더 헌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그것과 연결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두 시점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삶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고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종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것은 두 시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루는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그 현재성과 함께 미래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현재적인 하나님과 미래적인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두 시점이 아닌 또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구약을 믿죠. 우리도 구약을 믿고 그들도 구약을 믿어요. 근데 유대교는 두 시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단 한 시점만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이, 성전이,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들도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것을 믿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에도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제 안에, 사망의 굴레 안에 묶여 있는 유대교 그 모습들,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모습 가운데 혹여나 이런 모습에서 잘못되어진 것 가운데 여전히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죽어서의 그 세상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고 내 하나님의 예배한 그 단 한순간만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나눠진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비난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미래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혹시 주체가 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회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은 마치 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축복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도 그것을 사고도 사는 것에 그 밭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야 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그 보화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선 받지 아니하고 그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하고 추구하고 이루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이뤄갈 때,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그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을 때 그 축복의 가정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의 가정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또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커다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이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을 관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에 관통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즉 그 언약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략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죠. 너희가 더 잘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끝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 구절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보면 will be a blessing이래요. will be a blessing. will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건강의 복,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존재가, 복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된 백성 된 자로 말미암아, 영어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a blessed through you.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그들 온 민족도, 사랑하는 영혼들도 너를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시작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전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모든 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언약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백성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해요. 중국의 영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좋아해서 그 초창기 우리 말씀이 나눠질 때 그 기복적인 것들이 많이 선포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가난하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걸려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엔 그랬어요. 그때에는. 그러나 지금의 때에는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을 다 대입해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그 정도로만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빌고 받는 것으로만 복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물질적인 것 안에만, 이 세상 안에만 그 축복을 가둬두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안에서 넘어가는, 더 통체적으로 우리를 영혼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개념인데, 단순히 그냥 그 안에 현세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가두어서 그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삶을 거기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기 자신을 불행한 존재 안으로 가둬두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도 그 복된 생명을 우리의 자녀 가족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로부터 그 축복이 온전해지고 나로부터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아브라함의 100세 가까워질 될 때까지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자신의 생명이 또 이어지는 것이 안 될 것을, 자신의 아내 사라의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가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듯이 모든 순간에 이 태초가 시작된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의식을 경험합니다.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높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고대 근동의 약속의 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의 반 가릅니다. 양의 반을 갈라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반을 갈른 것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이 먼저 이 동물과 같이 반이 갈려서 죽을지라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12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체결 의식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나눠서 나란히 놓으라고 하셔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야지 언약의 체결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횃불이죠. 타는 횃불이 스스로 혼자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세우신 것을 확증해 주세요. 결코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결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그 아들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날로 둘로 쪼개진 동물과 같이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주님의 복된 백성 또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 언약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백성이 또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축복의 가정은 결단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완전한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나로부터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안에서, 그 믿음, 나의 그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주신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며 아픔을 느끼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 되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의 그 사역을, 그 소명의 그 부활의 생명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부터 이루어졌던 그것을 결단코 이루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가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축복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사람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사람 중에 9명은 거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이 땅 가운데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고 해요. 내 자녀와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넘버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영어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단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해피니스의 어원은요, 해픈이라서 온 거예요. 해픈 뭐죠? 우연히 행복을 찾았다, 이런 뜻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 꽁돈이 생겼잖아요. 우연히 10,000원을 주셔서 갖는 행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죄된 인간이 아무리 그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행복은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행운을 찾기에 행복을 짓밟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 안에 그거 하나 찾으려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이단도 극단주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 하나 우연히 찾으려고 하는 행복. 그런데 거기서는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된 존재가 되어야 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블러드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블러드예요. 축복이 어떻게 블러드가 어떻게 블레싱이 됐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해서 축복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본성에서 나와져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그런 어떤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축복된 존재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할 때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연히 행복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축복된 가정을
전해주고 전수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축복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어요. 8차 비전행전이 무엇입니까? 8차 비전행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결단코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생명을 갖게 한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져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그 복음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서 마침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동적인 역동하는 모습을 마침표로 찍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침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전행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행전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듯이,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침표가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전달하는 가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 행정이라고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은 결단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도 그 뜻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 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에게까지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커다란 큰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를 분명히 깨닫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나로부터 그 복이, 그 은혜가 흘러가겠다고 하는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륜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결단코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는 그 동물의 아버지의 발을 잘라서 그곳을 혼자 아버지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그 언약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의 몸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기를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같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아버지는 의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발전 비전 행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바라보시며 언약을 바라보시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결코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언약을 주셨고 그 아버지의 언약을 쪼개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단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백성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네, 다시 한번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차 비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8차 비전 행전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온 공동체가 축복이 되어 나누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축복 나눔으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팔자 비전 행전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뜻을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이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지금 이곳에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 담고 살아가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믿음 안에 아버지 나로부터 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미라리 되어서 주님의 가족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발견하고 밝히게 하나님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주시옵소서. 나의 고민을 여시고 아버지 생명이 나의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고 구원으로 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갈수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주의 인도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동방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 하나님 그것까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까지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의 가정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부활의 은혜만 추구하며 나아가오니 저들 가운데 그 생명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사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밝히 드러나 영광이 온전히 하늘 높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과 같은 믿음과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주신 삶이기에 하나님 그 생명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축복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소망하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결단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밝게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그 경륜 안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헌신하며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축복의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